오늘 우리 사사기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 사사기 그 모함 여인 롯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이 영상을 안 붙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기 1장 17절 하반절입니다. 준비, 시작.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이 롯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눌러주세요. 여러분, 이 밸런스 게임이라는 거 아세요?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되는 거야. 자, 우리 1번, 2번 중에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레만 나는 똥 먹기 대 똥만 나는 카레 먹기. 어떤 거? 똥만 나는 카레 먹기? 나는 1번이다. 현정이 혼자. 네. 이거. 좋아요. 두 번째 문제 눌러주세요. 두 번째 문제.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가요 부르기, 예수님 모르는 친구 옆에서 찬양 부르기. 자, 1번. 1번. 현정이. 자, 2번. 예수님 모르는 친구 앞에서 찬양 부르기. 좋습니다. 마지막 문제. 주일에 교회 가기, 주일에 캠핑 가기. 솔직히 대답하세요. 첫 번째, 주일에 교회 가기. 주일에 남자친구랑 캠핑 가기. 자, 이거 약간 재밌으라고 해주는 거긴 하지만 이 밸런스 게임이 1번 아니면 2번을 선택을 해야만 끝나는 게임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서도 어떤 것을 꼭 선택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특히 두 개 다를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의 주인공인 이 룻도 마찬가지였어요. 룻도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결정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눌러주세요. 무엇이었을까요?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은 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아닌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얼굴이 까맸을 수도 있어요. 머리가 흑색이었을 수도 있어요. 또는 눈이 파란색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 모압은 이스라엘 민족과는 다른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자, 이 모압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을까? 예수님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분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몇 안 되는 여인의 이름 중에 이 룻이 나왔을까요?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룻은 원래 이 모압 지역에 사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가족들이 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으로 정착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시대는 사사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고 돕고 진행하시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 사사들을 통해서 깨닫게도 하시고 또는 징계도 내리시고 전쟁이나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 있다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징계를 받지 않는 자녀는 버린 자녀다. 어떻게 보면 때로는 어려움, 때로는 실망되는 일들, 때로는 어떤 마음에 심란한 일들, 그것들이 나에게 고통만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도 하셨습니다. 이때는 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기근이 발생했어요. 오랫동안 흉년이 오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물과 양식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나오미라는 부부가 자녀들을 데리고 모압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민 간 것 같아. 자, 그런데 모압이라는 생소한 땅에서 10여 년 넘게 살면서 이 두 아들은 그 지역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둘째가 바로 룻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눌러주세요. 이 룻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아주 성숙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 그런데 오랫동안 살면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돼요. 이제 누구만 남았죠?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여자 셋만 남았는데 누구야? 시어머니와 며느리,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만 남게 된 거야.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 두 며느리가 이 나오미의 가족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죽고 과부가 된 두 며느리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지 아니면 남아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머니와 살지를 딱 결정하는 기로에 놓여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밸런스 게임을 하는 것처럼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 못해.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남아서 시어머니와 살던지. 자, 우리 친구들 한번 해볼까요? 자, 나는 하나님 모르는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좀 안정적이긴 하지. 돌아간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이제 혼자 남았으니까 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 아니다. 이왕 같이 살던 우리 시어머니, 하나님 잘 믿는 시어머니 옆에서 나 그냥 산다. 손 내리세요. 맞아요. 오늘 룻과 같은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룻이 바로 첫째 며느리는 돌아갔어요. 어머니 알겠어요. 저 그냥 고향 가서 살게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였던 룻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저는 남아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룻은 나오미 옆에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살게 돼요. 눌러주세요. 그런 삶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인의 몸으로 혼자 이 생계를 꾸려나간다는 것이 사실은 너무 어렵습니다. 자,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이 생계를 꾸려가는데 그 지역에 보리를 추수하는 시즌에 이 룻은 보리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들을 주워서 어머니를 건사합니다. 그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룻은 좋은 것을 선택한 여인이에요. 무엇을 선택한 여인입니까? 하나님께 남기로 결정한 여인이에요. 그 결정적인 선택이 이 룻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의 족보 안에 남기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보리밭에서 추수하고 남은 이삭들을 주워서 먹고 지내던 이 룻의 소식을 친척 엘리멜렉의 친척이었던 보아스가 듣게 됩니다. 보아스는 그 지역에 아주 부자였어요. 그리고 이 보리밭과 여러 농경지를 경작하는 사람이었지. 그리고 이 마음씨 착하고 이 현숙한 여인이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로 결정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룻의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남편은 죽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고요.
이 지역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숙제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좋은 것을 선택한 룻에게 그 인생을 책임지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 룻은 모압과 이스라엘의 두 나라를 알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의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정말 고민될 때도 있어요. 무엇인가를 결정하면 한 가지를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모님은 이 시간 우리 친구들에게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복된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돈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건강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친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찬이처럼 고양이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뜻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돈을 선택할 때도 왜 선택해야 될까요? 윤서가. 돈을 선택할 때도 왜 선택해야 될까요?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면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왜 선택해야 될까요? 현정아, 왜 건강을 선택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건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찬아, 하나님의 지혜는 왜 선택해야 될까요? 땡. 자, 서인아, 왜 하나님의 지혜는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결정의 기로에서 항상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선택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선택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하지 말아야 돼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주하나, 언제까지? 맨날 내 몫은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고 진행하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눌러주세요.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관심에서 좀 벗어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녀가 하나님을 모르던 그 룻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겨서 좋은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은 룻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완성하시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하나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 관심에 도장을 딱 찍는 방법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끌리심 받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족보에 쓰임받는 복된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룻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그 인생을 보장받고 책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끝까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